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낮아. 신앙생활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을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또 선교를 많이 하는 것, 헌금을 많이 하는 것, 봉사를 많이 하는 것, 사랑과 선행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요새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주일날 교회 한번 오고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대체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만약 그런 것이 신앙생활하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나는 날마다 노래하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드립니다 라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눈물 나고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지 사실은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지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아니 아예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도 여러분들 팔다리가 다 묶여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은 시작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첫 번째 신앙생활의 시작을 온전히 성경적 원리로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확히 깨닫는 시간으로 2013년도 한 해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시작되어진 이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유초동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벌벌 떨게 되어집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동산나무에 숨어버리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숨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들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대부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주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바람이 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바람이 부는 그 시간에 아담과 하와는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을 것입니다. 바람이 붑니다. 하나님의 때, 마지막 때. 아담처럼 우리도 벌벌 떨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야, 나 죽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벌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 유초등부 때까지 다 들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정작 아담이 죄로 인하여 벌벌 떤 것이 아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은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가 하나님 앞에 벌벌 떤 이유는 벗었기 때문이다 라고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아담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대수인가? 뭐 성경이 그걸 뭐 그거나 똑같이 않느냐라고 생각할는지 몰라도 여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벌거벗었음을 자각합니다. 옷 벗었다라는 사실을 발각했습니다. 원래 옷 안 벗었나? 원래 옷 벗고 있는 사람이 벌거벗었음을 자각했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 벌거벗었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에 똑같이 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죄 지은 것 때문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떨게 되는가? 벌거벗음 때문에 떨게 될 겁니다. 그때의 죄 지은 것 때문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벌거벗었음이 자각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서 드러나게 되어진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심판 때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벌거벗은 것.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 보면 그들이 벌거벗었음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었음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벌거벗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게다가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만합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요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가득 가졌습니다. 나는 채웠습니다. 나는 입었습니다. 나는 넉넉하게 가졌고 넉넉하게 가리었고 넉넉하게 아무것도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벌거벗었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에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벌거벗었음이 무엇이냐? 벌거벗었음을 깨달은 상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면 벌거벗었음은 자신의 상태를 깨달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내 행위로 인하여 내가 벌거벗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11절에 한번 봅시다. 조금 어려울 겁니다. 11절 봅시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자 이런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누가 벗었음을 알렸느냐라고 하니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동문서답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벗었음을 알렸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누가 그것을 알렸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벗었음을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죄인으로 명확히 깨달아 알게 된 바로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니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자신의 상태가 보여지게 되어지고 자신의 상태가 선악과를 통하여 눈이 뜨여짐으로 내가 벌거벗었음이 발각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에게 벌거벗었음을 알고 있는 이 죄인에게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상하느냐?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하나님은 벌거벗음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벌거벗음을 가릴 수 있는 것으로 해결을 해 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거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거나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자로서 세워진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이 발견하게 되어진 것은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어졌고, 그 벌거벗었음이 하나님의 가죽 옷을 입히심으로 감추어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창세기 3장의 기사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었네, 짓지 않았네, 너는 죄인이네, 너는 잘못했네 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도 설교도 어떡합니까? 여전히 여러분들 선하게 사십시오. 악한 것 하지 마십시오. 악하게 하면 지옥 갑니다. 선하게 살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을 많이 쌓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끝이 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벌거벗었음을 덮어줌으로 끌어가시는 은혜를 창세기 3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 창세기 3장만 그렇습니까? 요새 뭐 수요일날 창세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덮으시는 이야기로 다 끝이 나지 않습니까? 1장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왜 너희가 내 앞에서 숨느냐 이거입니다. 왜 나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더냐? 왜 너희는 벌거벗은 상태로 부끄러워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 부끄러운 상태가 되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버리는 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너희들을 부끄럽지 아니하는 옷을 입혀서 나와 관계하고 나와 함께 있자라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은 9절에서처럼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거기를 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벗어서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습니다. 벗어서 부끄러워서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갈 수 없는, 부끄러워서 갈 수 없는 그들을 가죽옷을 입혀서 벗었음을 가리워서 끌어내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것은 선악과 따먹은 행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행위, 하나님이 시킨 것을 하지 아니한 행위,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벌거벗었음에 대한 자기인식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섭니다.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벌거벗음의 상태를 예수님의 공로로 뒤덮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로 만드셨음을 창세기부터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벌써부터 알고 계시겠지만 김영민 목사 설교가 전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들어보면은 에이 오늘도 그거네 할 정도로 그것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만 이야기하는 목사가 있는 반면에 전부 죄 짓네, 죄 안 짓네, 착한 일 하네, 못된 일 하네, 그것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강단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만 이야기하니까 니는 선이고 니는 악이고 교회에서 맨날 니는 나쁜 놈이고 니는 착한 놈이고 갈라내고 여러분의 행위의 죄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되었느냐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경 계시의 전부가 존재에 대한 질문이지 행위에 대한 질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율법이 전부 다 행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에 대한 문제를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의 위치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행위에 대한 문제들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어서 존재의 위치로 끌어가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본론.
성경은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시려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자기가 벗었음을 자각합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였습니다. 자신의 생태를 정확히 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임을 명확히 깨달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뒤덮여서 벌거벗음이 감추어지더라. 그것이 성경입니다. 짐승의 죽음의 대가로 만들어진 가죽옷, 누군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가죽옷을 입음으로 벌거벗음이 감추어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주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그 모든 피가 우리를 뒤덮어서 우리의 죄가 말갛게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거기에서 드러내시다. 우리는 자꾸 성경 속에서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가시고 예수 베드로를 바다에서 건져내시고 오병이어 일으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일으켜낼 수 있고 또 극적으로 우리가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안 되는데 사업을 되게 하시고 병이 들었는데 병이 낫게 하시고 전부 다 그런 이야기에 열광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신적인 기운에 의해서 뭔가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에 대하여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은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강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도 하시고 괴로움에 처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믿음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는 낚싯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미래는 어둡습니다. 안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배고파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유지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쁘고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지 몰라도 그런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돈 조금 줘서 돈 조금 쥐고 있는 것이 우리를 살린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도 못 살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이것으로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 아닙니까? 그것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명확하게 아담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이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법, 우리가 행복하게 누리는 것, 우리가 기뻐할 일, 우리가 보람 있게 뭔가를 챙겨놔야 할 일, 그런 것들에 대하여 한 구절도 없습니다. 전부 거짓말치고 있습니다. 그런 구절은 성경에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통하여 니들이 어떤 존재이고 니들이 어떤 존재 속에서 내가 뒤덮어서 너희를 끌고 간단다라는 것을 가르치기에도 벅찬 것이 성경입니다. 66권이 모자랍니다.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아는 일에도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판단의 주체가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규정의 현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니 벌거벗었음이 확 깨달아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 벌거벗었음을 자각하는 자들이 가죽옷을 입어 벌거벗음을 가리었느냐? 아니면 그 벌거벗었음을 여전히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재미있네, 나는 부요한 자네, 나는 힘있는 자네, 나는 자고한 자네, 나는 능력도 있는 자네, 그런 멸망의 자식으로 끝이 나느냐? 벌거벗음을 자각하고 예수가 내게 주는 옷 입고 가리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이 땅에 살아가는 현존하는 두 종류의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벌거벗음을 아느냐, 벌거벗음을 모르느냐. 벌거벗음을 알아도 여전히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죠. 벌거벗음을 아는 그 즉시 우리는 예수를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토록 자기가 쓴 편지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가 나를 덮으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자인가, 주님 밖에 있는 자인가 라는 자기 존재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유일한 신앙생활의 모든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로 내 옷을 입었습니까? 아니면 벌거벗은 상태로 아직 있습니까? 아니, 벌거벗음을 몰라서 지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태가 바로 그럽니다. 벌거벗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뒤덮인 예수님의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이런 복음을 가르쳐 놓으면 나는 벌거벗음을 가리었으니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온갖 폼과 똥 폼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자기 상태를 알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자기 상태를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래 상태는 벌거벗은 피투성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피투성이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묻습니다. 왜 나를 피해 도망가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이게 아담의 고백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교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며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내가 죄 지었으므로 벌거벗었음을 알았습니다. 벗었으므로 어디에 나설 수 없는 연약한 자이며 부끄러운 자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바라라 라고 말씀하실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예수님의 옷, 그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걸로 판단하실 겁니다. 그 예수님의 옷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복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판단합니다. 나는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졸지도 않습니다. 저는 성경대학도 열심히 다닙니다.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선교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청년회 회장 열심히 했느냐? 남전도회 회장 열심히 했느냐? 진짜 뭔가 교회를 위하여 멋있게 다녔느냐? 교회에 충성했느냐? 그런 거 안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 언젠가 죽으실 거 아닙니까? 내일 당장이라도 죽지 않습니까? 죽었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어떤 행위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고 있느냐?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벌거벗었음을 발각당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행위로 옷을 지어 입습니다. 선악과를 통하여 자기 규정의 늪에 빠져서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죄악됨을 깨달은 상태에서 덧붙일 뭔가를 찾아 헤매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 부로 가립니다. 내 선행으로 가립니다. 율법 행함으로 가립니다. 공부 잘하는 거로 가립니다. 내 명예와 지위로 가립니다. 위성과 가식으로 가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됩니다. 그것이 살리는 유일한 영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 덮어버립니다.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그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그가 죽어주심으로 만들어주신 덧입힌 옷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기를 숨기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망가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그의 피로 얻은 구원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덕, 윤리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도덕, 윤리는 전부 거추장스러운 우리의 또 다른 옷입니다. 그런 옷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 벌거벗길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또 하나의 치장거리일 뿐입니다. 인간은 열심히 분석해서 율법으로 판단하고 윤리로 판단합니다. 우리 모습은 어떠합니까? 윤리적 문제에 해당하는 자들을 지목하여 판단하면 우리는 적어도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서 나는 그것을 지킨다 라는 것을 자기 변호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지어 입고 벌거벗지 않았다라고 자부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것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그 자기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옷을 입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 목사, 요것들이 더 힘듭니다. 목사라 그러면 천국 갈 것 같죠. 목사라는 지위 가지고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암담한 세상 속에 살아요. 전부 가식정렬이 옷을 입은 자들을 숭배하면서 그들을 높여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초청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입니다. 그것 말고는 구원의 방식은 절대로 없습니다.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그것 깨닫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벌거벗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뒤덮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방법을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 그것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과 하나님 밖 둘 중에 하나에 속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윤리적 기준에 좀 모자라거나 좀 부족하거나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이기 때문에 그 자가 아무리 거지 같고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추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아무리 윤리적으로 치장을 해도 여전히 벌거벗은 자입니다. 내 것으로 치장하고 내 것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벌거벗음을 감추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왜 신앙이 안 자라지? 너는 왜 믿음이 없지? 너는 왜 나만큼 못 살지? 전부 이것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예? 붙잡았으면 됐지. 나는 붙잡았는데 니는 왜 안 붙잡지? 남 쳐다보고 앉아 있습니다. 왜 성경을 그렇게 모르지?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가 어떤 상태에서 받아 누린 은혜를 지가 받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다 지옥 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지옥 갑니다. 은혜 받은 자라면 절대로 가만히 있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내 삶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내 시간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통째로 다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아니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충실하기보다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더 나아가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헌금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절대로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남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나와야 할 수 있는 헌신은 없고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자문하면서 남의 것을 판단하는 사람 전부 진짜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가 받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수두룩 빽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여전히 우리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계속 반복해서 배웁니다. 제가 판단합니다. 판단하고 있는 나는 아직도 은혜를 모르고 있군요. 나는 또 제자리로 갑니다. 나는 또 벌거벗었군요. 나는 예수 피로 입었는 것 같았는데 나는 여전히 입었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남들 보이니까 나는 여전히 또 죄인이군요. 그래서 또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한 번 붙잡으면 되는 줄 압니까? 평생을 붙잡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붙잡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판단 좋아합니까? 얼마나 분간을 잘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찔림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일하면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은혜만 노래하는 겁니다. 평생을 은혜를 가르치고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200만 원짜리 이상의 차를 한 번도 끌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그게 은혜인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런 은혜를 내가 지금 받아 누리는 거에서 매일매일 차 탈 때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차를 받아도 됩니까? 내가 이런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2번이나 개척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아도 됩니까? 그냥 그 은혜를 노래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자가 아닌데 이 은혜를 내가 왜 줍니까? 계속 노래합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노래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안 보입니다. 판단이 안 섭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사가 하는 설교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자기 계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거창한 것을 바랍니까? 하나님 앞에서 갔을 때 역시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똥이구나. 나는 먼지투성이구나. 그냥 흙에서 만들어져서 후하고 만들어진 하나님이 전적으로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나는 후하고 사라지면 없어질 인간이구나. 어제도 장례식, 엊그제 장례식 가보니까 그분도 하나님만 노래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분향실에 들어가고 한 줌에 재가 되어져서 분향실에 집어넣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대단한 줄 압니까? 의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가 의인이기에 그 안에 들어가서는 곳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면 나는 예수 밖에 있는 자입니다.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 다 감사하십시오.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감사하십시오. 걸어 댕길 수 있는 것도 감사하십시오. 내 머리는 왜 이 모양이지? 내 얼굴은 왜 이 모양이지? 내 몸은 왜 이 모양이지? 전부 예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역사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His story. 우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안으로 끌어들이셔서 자기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일, 그의 일,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는 영웅들이 지나갑니다.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역사의 이야기는 전부 영웅 이야기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역사가 히스토리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는 진정한 추수의 시대의 추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로서만 여러분의 인생을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몇 개 짓고 개척하고 훌륭한 목사가 되어지고 훌륭한 일 몇 개 한 것 가지고 역사가 운영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맺으시는 심판과 종말로 끝이 나버리는 그 역사가 이 땅에 존재할 뿐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히스토리로 지금 일을 하실 텐데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지금 사용할지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하비스트교회 개척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뭐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씩 이런 넋두리 하지 않습니까? 인생 뭐 있냐? 시컨 그렇게 사랑했던 내 아내, 그렇게 사랑했던 내 자식들 전부 다 떠나갑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내 친구들도 다 떠나갑니다. 인생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로 살다가 하나님의 막중하고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서 그 은혜로 천국 시민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가 열심히 설교합니다. 성도들은 생각하십니다. 나는 그렇게 사나? 목사는 그렇게 사는가? 저를 쳐다볼 것입니다. 니도 맨날 판단하지 않니?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의 실체이고 우리의 실체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죠. 뭐 한 번 갔다고 다 되는 놈 있으면은 다 천국 가게요. 안 되죠. 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 은혜 안에 숨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존재는 똥이고 더러운 것이고 먼지 덩어리니까 잘난 체하지 마라. 드러내지 마라. 그저 은혜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양과 경배만 드리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성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찔립니다. 솔직히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의 삶을 다
붙여놓은 것처럼 김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잘 알까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어떻게 알지? 성경은 우리에게 힘과 방패와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주셔서 너희로 배부르고 넉넉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확인시킬 뿐입니다. 말씀이 올바로 전달되어지면 존재가 확인되니까, 존재가 드러나 버리니까 부끄러워집니다. 아픕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아픕니다. 목사가 친애 어떤 애 그따위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뿐입니다. 야, 목사가 좀 그 삶을 잘 알고 지가 이용을 해먹으려고 그러는 걸 파악하면 몰라도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 그냥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깨달아서 저도 그거 안 되는 거 저도 맨날 저 설교해놓고 제일 찔리는 놈 누군지 압니까? 접니다. 제가 제일 괴롭습니다. 지도 안 되는 거 왜 저렇게 소리 핏대를 지르냐?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압니다. 자존심 상하고 감춰둔 내 자아가 들키니까 아프고 전혀 변하지 아니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아프고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아프고 좀 교회를 열심히 다녀보고 싶은데 열심히 하지도 아니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계속 아프면서 우리를 찌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라는 것도 우리를 얼마나 찌릅니까? 말씀은 우리로 우리의 벌거벗음을 알릴 뿐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자, 예수 안으로 숨자, 그 메시지만 우리에게 던집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땅에서 고백해야 될 유일한 천국 백성의 찬양입니다. 그 고백을 하기 위하여서 아직도 생명 붙여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우리는 벌써 죽어마땅한 자인데 벌써 죽어서 썩어서 문드러져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냐는 똥만 가득한 무덤에 묻혀있을 자인데 아직 살려두신 이유는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쓰레기로 내려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을 누리는 자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깨달은 자로 살아가는 자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을 아는 자가 될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예수 붙들자. 그리고 내 것 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자. 이것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인생을 다 허비해도 아깝지 아니할 위대한 이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